얼마 전에 읽은 글인데 서양 풍습에는 결혼 30주년이 되게 되면 이날을 기념해서 두 부부가 서로 진주로 된 선물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이 진주는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진주가 탄생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진주가 처음 생겨나게 될 때 유리조각 같은 날카로운 모래알이 조개의 부드럽고 연한 살에 박히면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조개는 살을 애는 듯한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신의 피가 되는 진주층이라고 하는 특별한 물질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모래알을 감싸고 또 감싸게 되는데, 이렇게 수없이 모래알을 감싸는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나오는 진주의 체액은 아주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진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참 오랜 시간의 아픔과 고통을 인내하며 감당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진 고통을 이기고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진주는 가정을 이루는 부부의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모래알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가 이런저런 모래알들을 하나쯤은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래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시간은 너무나 쓰라리고 아픈 시간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그 시간은 내 안에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어내는 시간입니다. 내 안의 아픔을 기도로 품고 신앙의 진액으로 감사할 때 언젠가는 그 아픔이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에서 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았던 두 가정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12해 동안 질병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두려움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12살 난 어린 딸의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과 같은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두 가정에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임했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삶을 어디로, 어떠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실까요? 먼저 첫 번째로 외로움에서 가족으로 인도하십니다. 42절 하반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여기 보면 밀려드는 무리의 틈 가운데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지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42절에 나와 있는 밀려들다 라고 하는 말은 본래 의미가 숨통을 막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숨통을 막을 정도로, 질식할 정도로 무리가 에워싸서 밀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그 무리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사이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이 실려져 있는 마가복음 5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병을 고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병을 치료하는 중에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은 더 깊어만 갔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이 여인이 처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의학적인 질병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적인 질병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율법에서는 피가 몸 밖으로 나오는 혈루증 혹은 유출병과 같은 질병을 부정한 병으로 단정을 했습니다. 자신도 부정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가를 접촉하게 되면 접촉하는 그 사람도 부정케 만들어버리는 질병으로 다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나오는 기간 동안에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격리해야만 하는 사회적인 질병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그녀는 얼마나 겪어왔느냐? 12년 동안 이런 질병을 겪어왔고 수없이 그 질병을 낫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지금은 더 심각한 파탄에 이른 그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그 질병을 감추고 몰래 무리들 틈에 끼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병의 치유를 받기를 간절하게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에워싸미는 무리들 틈바구니에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댈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손을 대는 즉시 그녀는 자신의 병이 치유가 된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의 계획은 대성공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5절과 4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그녀의 계획대로라면 자신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그 일을 아무도 몰라야 하는데,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그 순간, 그리고 그녀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그녀가 느끼게 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는 말씀하시기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 여인이 바랬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은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의 옷가에 아무도 모르게
손을 댔던 것일까요? 그 여인이 바랬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질병을 치유받기를 그녀는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가 예수님의 능력을 원했다면, 그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바랬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능력과 치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셨던 것은 바로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와의 만남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남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만을 필요로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몰라도 되고 주님과는 관계가 없어도 되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능력만 나에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주님의 능력만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신앙을 혹시 우리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47절과 4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기 47절과 4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워싸 미는 무리들 틈 사이에서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잠깐 멈추어서 아주 짧은 대화를 나눈 것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되면 갑자기 에워싸 미는 그 무리들은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에 예수님과 이 여인밖에 없는 것처럼 이 둘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정막 같은 시간이 펼쳐지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순간 정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 많은 무리들 틈에서 온갖 소리들이 들려왔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그 여인만을 주목하셨고, 그리고 그 여인도 오직 밀려드는 무리는 온데간데없고 오직 주님의 모습만 보였고 또 주님의 말씀밖에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사람의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무리들 틈에서 여러 대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선다는 것은 오직 주님과 나밖에 없는 것처럼, 오직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서지도 않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서지도 않습니다. 권사로 또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부자로 서지도 않고 또 가난한 사람으로 서지도 않습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 서지도 않고
학식이 없는 사람으로 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의 모든 이름과 우리의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린 채 오직 우리의 존재 하나만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오직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남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만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이 단독자로 서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바로 그 시간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만남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무리들 틈에 있기를 원했지만, 그리고 주님의 그 능력만을 원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녀의 영혼을 단독으로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허울을 벗어버린 채 오직 단독자로 주님께서는 그녀와의 만남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4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녀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어쩌면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은 육신의 나이로 보게 되면 예수님보다 훨씬 많은 나이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가리켜서 딸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랜 질병으로 외로운 인생을 살아온 이 여인을,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능력만을 빌리고 조용히 떠나려고 하는 그 여인을 주님께서는 딸아 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의 그 부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여인을 하나님의 딸로,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녀를 부정한 자라고 할 수 없고, 그녀가 하나님의 딸임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보지 않고, 사람들의 눈으로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자아관이고, 그것이 신앙적인 자아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외로움에서 나아가 하나님의 가족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심에서 신앙으로 인도하십니다. 49절과 5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치유를 받는 동안 야이로 집에 사람이 오게 되는데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치유의 희망이 없는, 이제는 절망의 시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일행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장소를 향해서 가십니다.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었고, 그리고 기적은 아직 일어나기 전이며,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일행은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아직 만나지 않은 미래를 지금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미래는 찾아오지 않았고, 아직 미래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러나 만나지 못한 그 미래를 지금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딸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야이로의 길이 바로 믿음이 필요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도 야이로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처럼 절망스러운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를 낙심케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정말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절망스러운 현실처럼 보이는 그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야이로는 바로 그곳에서 딸이 살아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일의 야이로가 집에서 왔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실망을 한 채 예수님, 이제는 그만 됐습니다. 이제는 그만 돌아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가던 믿음의 걸음을 멈추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이로는 믿음의 길 끝에서 만날 수 있는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야이로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스러운 현실이 때로는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신앙의 길로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에서 신앙의 길로 나와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54절과 5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아이야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그 아이가 곧 일어나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생명을 만드신 창조주께 속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야이로의 딸뿐만 아니라 모든 죽은 자들이 최후의 심판의 날에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라고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소녀를 부르시며 아이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언젠가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부르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 그날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이요, 그날은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날이요, 그날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날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그날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이 하루를 거룩과 정결과 절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찾아왔던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은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여인과의 만남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와의 만남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죽은 자를 향하여서 그 이름을 부르시며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그 창조의 주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의 이름도 부르시며 아무개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의 날이며, 그때는 부활의 날이며, 그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날입니다. 그 부활의 날까지, 그 소망의 날까지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 시간을 거룩과 정결과 절제와 사랑과 충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